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면서 교회에 오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아니 어제 토요일 이제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일 예배를 가야 하는데 상갈동 이쪽 와야 하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혹시 성전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살펴보신 분 계신가요? 늘 반복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짧은 순간들, 잠시 스쳐가는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생각이 구원의 은혜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매이고 이 십자가에 이끌리는 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매이지 않으면, 이 은혜에 이끌리지 않으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 드리는 일이 때로는 정말 부담스럽고 무겁고 정말 말 그대로 일이 됩니다. 일이. 그러나 은혜에 매이고 은혜에 이끌리면 얼마든지 드리고 기꺼이 드리고 더 드릴 것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지요. 은혜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에 매이고 은혜에 이끌리는 이 모습, 예수님을 따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처럼 정말 복있고 부럽고 행복한 모습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매이고 이끌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변합니다. 술 마시는 남편, 정신 못 차리는 남편, 정말 사건만 일으키는 그 남편, 속썩이는 남편, 순종은커녕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든 그 생각 그 말 이겨보려고 막 했던 아내. 이전에는 맞을까 두려워서 정말 내가 약하니까 자식들이 보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척 순종하는 척. 이전에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나갔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탁 모시고 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전혀 거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냐고, 순종은 무슨 순종이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들, 이 모든 생각들, 원망들, 불평들 주님은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행여나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면 그 두려운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지기 싫은 십자가,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이렇게 생생하니까, 살아있으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남편도 변합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남편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남자, 정말 착한 남자, 자상한 남자, 정말 온유한 남자로 비춰지지만 아내에게는 엄격하고 정말 비판적이고 무섭고 늘 위에서 군림하려는 남편들. 아내가 조금 말실수하거나 잘못 행동하면 금방 큰 소리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은근히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아내를 너무 쉽게 대하는 남편들. 시대가 변해서 지금 이런 남편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용감한 남편들이지만 지금도 이런 남편들 많습니다. 이런 남편 밑에 사는 아내들 많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많습니다. 이런 남편들이
십자가 구원이 진짜 은혜가 마음에 이렇게 만나지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변합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남편이 됩니다. 이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또 아내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런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아내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이 은혜의 그 일들이 그대로 아내에게 이렇게 투영되는 것 있죠. 그대로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혹 아내가 실수를 하고 허물이 보이면 이제는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고, 도리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남편, 아내의 허물과 실수, 심지어 죄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남편 마음에 살아계신 이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구원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합니다. 이전에는 공경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받은 상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또 알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아팠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매이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은 깊은 회개가 되고, 마음으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하고, 속이 상한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말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엄마 아빠는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 십자가로 딱 걸읍니다. 이전에는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터치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고 할 말 안 할 말, 이게 제한을 받게 되고 입술이 구속을 받는 거지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이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녔습니다. 사설학원을 일체 다니지 않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 사설학원을 다니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고 철저하게 학교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었습니다. 사설학원을 다녀서라도 성적을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학부모들과 학교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생겼습니다. 대립이 있었던 거죠. 이때의 교장 선생님이 이 일을 부모들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왔던 이 학교 방침이 사설학원을 다녀서라도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사설학원을 반대했던 이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 학교 정책에 실망을 했지만 현실 앞에서 갈등을 했고 아이 앞에서 난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도 이런 마음인데, 이런 지금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고3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자라왔던 그 환경 가운데 자라왔던 그 아이가 그 현실 앞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세상 논리로 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논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낙심을 주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 하나님 안 계셔.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돈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마 아빠가 돈에 대하여 어떤 마음인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형제들 간에 이 돈 문제로 다투는 일들 아이들이 다 보고 다 듣습니다. 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화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우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느끼고 있는 아이들, 낙심했다가도 절망했다가도 정말 화가 났다가도 회복되는 거죠. 그게 회복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도 삶의 어느 순간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자녀들 또한 부모들이 지나왔던 이 인생의 필수 과정들, 반드시 그냥 살면서 걷지 않은 그 과정들, 자녀들도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부모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큰 교회,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가 이렇게 많은 교회, 정말 영어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막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교회, 자녀들의 믿음도 그 교회 사이즈에 그 왕성한 활동만큼 비례해서 자라면 크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세워지고 분명해지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그 엄마 아빠의 대화 속에서, 평소에 엄마 아빠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 몇 안 되는 이 교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엄마 아빠의 그 평소의 모습이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정말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아이 믿음 자라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큰 교회 가서 그 정말 예배 가운데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놀이 가운데 있고, 그 교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자랄 텐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여러분이 믿음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지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가장 좋아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 타락한 본성, 그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렇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이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구원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깨진 관계 회복의 은혜, 이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가족뿐만이 아니지요. 정말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영업하고 다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겉으로만 섬겨도 괜찮았습니다. 보는 앞에서 일하는 척, 순종하는 척, 섬기는 척 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욕을 하든 원망을 하든 저주를 하든 주인 앞에서만 하지 않으면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인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이 없어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지요. 아무리 못되게 하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이 사람들을 오히려 끝까지 섬기신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살아 계시니까 오히려 섬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가끔 정말 강단에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와서 이 사석의 자리에서 정말 입술이 정말 은혜롭지 못한 이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집사 때 시험이 들었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잖아요. 그 시험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시험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면 그런 어떤 모습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상전들도 변합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전에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지요. 함부로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아도 억압하고 막 폭력을 써도 마음에 별 거리낌이 없었지만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그대로, 베품을 받는 그대로 베풀게 되는 것이죠. 종들을 대하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제는 결코 베풀지 못한 마음이 베풀게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 교회는 정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빌레몬서가 그 증거지요. 빌레몬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그 에바브라와 함께 리더였던 이 빌레몬,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와의 이 관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도망쳤지요.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그동안 정말 잘못을 지어서 많은 잘못이 있었기에 그것이 그 주인의 그 후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죠. 빌레몬은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오네시모는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따라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지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네시모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것을 오네시모가 알지 못했다면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노예,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두려워서도 못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종이었는지, 악한 종이었는지 깨닫게 되니 이제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입금을 받으니까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 용기를 내게 되고 빌레몬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지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시중 들도록 오네시모에게 돈을 이렇게 주어서 바울을 시중 들게 하고, 완전하게 자유인이 된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노예임을, 종임을 자처하면서 바울의 선교 일을 돕다가 네로의 핍박 때 바울처럼 순교했다고 합니다. 진짜 종이 된 것 있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 역시 교회의 리더였지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몰랐다면 주인 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교회 리더요, 목사요, 장로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직분은 있지만 정말 주인 행세를 하는,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주인 빌레몬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에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산 것이지요. 오늘날 이런 노예 제도는 없지만 직장에 상사가 있고 부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한 사람이 있고 채용되기도 합니다. 이 관계만큼 어려운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종이다, 주인이다, 상사다, 부하다, 고용인이다, 피고용인이다,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모두가 종으로 사는 것, 진짜 종으로 사는 것, 은혜에 매여서, 은혜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모든 깨어진 관계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사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핵심은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일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두려운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한 분만 계셔도 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렇게 조심스럽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주님이 이 안에 계신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어렵죠. 두렵지요. 눈 가리고 아웅, 대충 거짓말하고 감추고 속이고 이렇게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집사님, 착한 권사님 모두 MODE.
그 어떤 딱 이렇게 정해진 그 모드인데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완전 다른 모드가 되면 안 되지요.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잘 섬기는 모드면 집에서도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하고 잘 섬기는 상사도 부하사 아랫사람도 그런 모드여야 되지요. 목사님 모드, 장로님 모드, 집사님 모드, 권사님 모드 다른 모드 아닙니다. 각각 다른 모드 아니지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안에서 한 모드입니다. 이 모두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 모두가 다르니까 가까운 사이도 정말 좋아하는 사이, 행복한 사이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르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것 있지요. 여러분 동창회 나가시지요? 식당에도 이렇게 막 가시지요? 운전도 이렇게 하시지요? 며느리 있으시지요? 부모님 계시지요? 자녀들 있으시지요? 시장에도 가고 이렇게 마트에도 이렇게 가시지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때로는 이렇게 부대치기도 하시지요? 한 가지 모드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모두가 이 모든 깨어진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 한 가지 모두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매여서 그거 이끌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리모컨으로 이미 정해놓은 한 가지 모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느 때는 살고 어느 때는 죽고 그거 아니지요.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모드. 이 모두가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되는 그 과정이고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24절 25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을 주는 이유는 열매가 있고 대견하고 참 마음에 만족스럽고 기쁘고 기특하고 흡족하니까 상을 주는 거지요. 때로는 더 잘하라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상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상을 받지 못할까? 남편이냐, 아내냐, 부모냐, 자녀냐, 종이냐, 주인이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성가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 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반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상을 이렇게 주지만 우리 주잖아요. 노회에서도 상을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으로 상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모드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 직분, 학력, 직업, 나이, 헌신, 봉사, 오래 봉사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정말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계시기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람,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 윗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 한 가지 모두 이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먼 데서 어떤 특별한 데서 어떤 신비로운 데서 어떤 봉사의 그 치열한 그 현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 그 자리자리에서 한 가지 모드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 받는 이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한 가지 모드로 살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한 가지 모드로 산다는 것, 이거 정말 만만치 않지요. 한 가지 모드로 살기에 이 시험거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벌써 시험거리입니다. 그죠? 나가기만 하면 그냥 시험거리들이 천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안 되는데 남편에게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괜히 꼬꾸라뜨리고 싶고 이기고 싶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죽고 싶지도 않고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고모딸, 이모아들, 옆집 아들은 이렇게 되는데 내 자식, 내 딸은 안 됩니다. 지난번 모시고 있던 상사는 이렇게 잘 섬기고 뭔가 됐는데 이번 상사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다 시험거리들이죠. 이유들 별별 이유 다 맞는 이유고 합당한 이유입니다. 보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정말 주를 섬기듯이 이거 싶은 이 마음 다 원이지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다 그 마음에 원이 있지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육신이 약하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채여서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계속하고 할 때 이 계속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 어떤 정도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성을 함락할 때 쓰는 성을 계속 공격할 때 쓰는 그 용어입니다. 계속하라.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셨지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밑에서 계속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뭐 무기, 사람 뭐 계속 쏟아붓지요. 위에서 사정없이 공격하고 죽어나가고 막 떨어져 나가지만 밑에서 계속 쏟아붓고 공격합니다. 성이 함락될 때까지 쏟아붓는 것. 이것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것이 좋아, 기도하는 것이 맞아, 기도하는 것이 옳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정말 감사가 쳐도 나올 때까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지금 이 당황 그 일들 가운데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만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막 터져 나올 그때까지, 그 승리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그 감사로 깨어날 때까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사한지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깨어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지요.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감사가 마음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살아도 사는 것 아니고 죽는 것입니다. 계속 시험거리에 채여서 결국 그거 죽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호흡이 되지 않으니까, 감사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한 무드로 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함께 이 한 무드를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로 깨어있는 이 기도 생활을, 이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한 무드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의 자리에 가서 분명히 더 발견하시고 확신하시고 이 한 무드로 살게 하시는, 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의 감사가 터져 나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시험 더 이상 없습니다. 한 무드로 살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한 무드로 살며 그래서 정말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 이 찬송을 하게 하시는 이 은혜, 십자가에 다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정말 만나서 이 구원을 누리고 관계도 정말 다 회복되고 모든 것에서 한 모드로 살아서
정말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이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기도를 계속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 상태가 계속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더 분명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주님. 근데 때로는 이 주님이 내 안에 어쩔 때는 죽고 어쩔 때는 살고 어느 곳에는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는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한 모드로 살아가는 주님께 상을 받는 이 모두의 영역이 이 우리의 삶의 이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는 제한되고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넓어지고 완전히 정말 한 모드로 살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충분하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를 계속함으로 정말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시험 가운데 시험당하고 때로 넘어지는 이 일 가운데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은지, 얼마나 이 깨어진 관계가 있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죄 때문이고 죄로 타락한 본성 때문이고 누가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누가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는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죄로 인한 이 아픔에서, 이 죄로 인한 깨어짐에서, 이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에서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로 구원을 주신 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주님이 정말 만나줘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신 정말 감사가 터져나오고 영혼의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고백을 해나면 이것이 만나지고 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알고 이 구원의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